안녕하세요. 본 방송은 2014년 1월 14일 녹음된 내용을 수정 편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P 출판사에서 일하는 정보세 편집장입니다. 성기문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소 팟캐스트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답답했던 거라든지 또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잘 소통되고 나눠지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박 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우리가 다뤄야 될 책이 제목이 뭐죠? 데이비드 램이 쓴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고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서동현 선생님도 저기 뉴스엔조이에다가 서평 썼었죠? 예, 저도 서평을 썼고요. 네. 제가 그 서평 열심히 쓰라고 지금 서동현 선생님을 많이 갈궜습니다. 하여튼 책이 좀 어떻죠? 본인의 좀 첫인상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책이 딱 봤을 때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 책 그대로 불편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쓴 건데요. 특히 이제 신약 구약에 성경보다 관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 예, 그렇죠. 화내는 하나님 예. 이렇게 보이죠? 너무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해왔지만 어릴 적부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문이 되죠. 특히 이제 유치원 때 그런 생각을 가졌나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보다도 이제 좀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 보면 다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죽이는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분당에서 배출한 아주 훌륭한 걸출한 전도사님이 서동현 전도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죽일 수 있을까라는 오늘 방송하는 거 되게 기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또 겸손하지 않고 좀 교만하네요. 네. 방송 전에 겸손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작년에 서평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한쪽 편으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론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결론을 좀 열려진 결론을 갖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논의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볼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수다도 떨고 정리해보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과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 건지 이게 잘못된 오해는 아닌지. 하나님도 화를 내면 안 되나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하면은 이제 복음과 뭐 율법과 뭐 복음, 구원 그런 나눠져 있는 것처럼 네. 언제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구약은 굉장히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데이비드 램이 그 첫 번째 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몫인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몫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코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코가 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왜 이 그 구약 성경에서 코가 나오냐면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피노키오도 아닌데 그죠? 피노키오 얘기가 좀 다음 나올 것 같죠? 네, 분위기가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피노키오 얘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좀 아마 다음 호나 피노키오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코가 짧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화를 잘 낸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코가 길다 그러면은 화를 더디 낸다 그런 뜻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표현의 어근이 그 콧바람, 화가 나면 숨이 거칠어지고 소처럼. 네, 소처럼 막 훅하죠. 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코가 길다 그러면은 오래 참으신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콧구멍이 나온다 화라는 말이 진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나타나긴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꾸 한쪽 편만 강조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나오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하나님이 어느 때 진노를 하시는지 또 진노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지에 대한 좀 본문 연구를 좀 해야지 하나님이 무조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몰아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노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이 좀 깊고요. 정의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고 또 불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 아이까지 다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 아이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제 예전 지금은 안 했지만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하다 보면은 참 애들도 참 잔인하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천사 같고 양같이 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그 모습들이 양면이 다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에게만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뒤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선지서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특별히 뭐 요나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 부인하겠다는 측면보다는 두 가지 면이 구약에서도 같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두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이제 성차별주의자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제 돕는 배필 그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쪽에 보면은 자기를 강간한 사람한테 결혼을 하라고 한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너무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불편한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특별히 남녀차별 같은 문제. 뭐 지금도 한국 사회에도 남녀차별에 관한 문제가 많고 교회에서도 남녀차별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분들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쓰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어그러진 질서와 세상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용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남녀차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의 남녀차별의 문제도 자꾸 이렇게 딴쪽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을 남자의 도우는 사람으로 완결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상대보다 부족하고 어떤 상대보다 연약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 돕는 자라고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것하고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락 이후에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 차별적이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는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여성의 역할이 단순한 어떤 그 열등한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온전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파트너로서 또 완성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성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남자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브가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 뱀이 이브를 통해서 시험을 했을까? 그래서 뭐 이브가 뭐 유혹받기에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혹에 잘 넘어간다 뭐 그런 식의 그런 말을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죠. 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오히려 남자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그죠? 대적한다고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타락이 됐지만 타락의 그 결과가 빚어졌지만 아담의 경우에도 그 타락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그 선악과를 받아먹는 그런 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한 몸이고 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와만 잘못했다거나 하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차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가끔 궁금한 부분이 또 이제 레위기 주석을 쓰고 계시니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자가 출산을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를 낳을 때는 7일이 부정한데 또 여자를 낳을 때는 14일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두 배로 하죠? 두 배로.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성차별적인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있는데요. 예. 제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몸에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생식기를 통해서 방출이 되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산모가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 산모가 두 배로 이제 그 정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는 출산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네. 낳은 아이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은 산모가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아는 잠정적으로 월경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배로 됐다고 하는 그 산모가 두 배로 부정해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세상을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성들에 대한 배려로 왜냐면 이 출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서 더 오래 쉬고 더 오래 자기 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부간의 갈등 중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그거잖아요. 뭐 며느리들이 뭐 출산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 항상 그 시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뭐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길거리에서 김 매다 나왔다, 뭐 애 낳는 게 자랑이냐 뭐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레위기의 제의법에 따르면 딸을 낳은 산모는 오히려 2배 이상을 더 쉴 수 있는 그런 자녀 양육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의 규례 자체는 꼭 반드시 나쁘다거나 무슨 죄와 연관됐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꼭 그것이 남녀 차별적인 측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럼 오히려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어떤 여성에 대한 처우를 물론 이제 그러한 타락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을 뛰어넘는 부자와 가난한 어떤 그 삶의 어떤 방편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갈까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잠깐 미리 하셨는데 인종을 차별하는 것 같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들을 말살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진멸하라는 거, 뭐 헤렘인가요? 예, 헤렘이죠? 진멸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노아 사건 이후에 세 아들 이야기에서 마치 이제 함의 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이 저주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함은 뭐 흑인이었다 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를 했었던 그런 과거의 그런 과오들이 있고 지금도 그걸 또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오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 사건, 특별히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뭐 시간을 하나 잡아갖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서구의 제국주의가 성장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노동 집약적인 그 산업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로 가서 이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어떤 그 교회와 어떤 그 정치나 경제가 밀접한 지금과는 달리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화를 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정당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면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개돼지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또 이미 저주받은 그렇죠,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노아와 노아의 그 술 취한 사건, 그다음에 그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은 유럽 사람, 한 사람은 아시아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흑인 노예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떤 그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징벌의 차원에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인종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된 것이지 그 문맥 자체가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보기에는 어렵죠. 예.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 흑인들이 특별히 그 미국에 있던 흑인들이 또 즐겨 읽고 즐겨 찬송가로도 사용했던 구절이 출애굽 해방 사건이에요.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예. 물론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좀 그 다음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흑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노예 해방의 하나님이고 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발견했던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로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또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특별히 해방 신학에서 예, 그렇죠. 노예로 어떤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노동자 농민과 같은 그런 노예 생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구속 신학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흑인들의 노예 해방의 어떤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남미 또 이것도 해방신학 그 해방 신학의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상황이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 또 어떤 측면으로는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구절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여기서 이슈지 인종차별을 그러니까 창세기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가 술이 취한 후에 그 자식들을 저주한 사건은 되게 좀 복잡한 논의가 좀 길게 나올 문제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노예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지금은 좀 그래도 뭐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뭐 국지적으로나 테러라든지 계속 지속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가 있었던 그런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사건은 한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상당히 그 제한적인 측면에서 땅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뭐 진멸에 관한 얘기를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고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또 다음에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전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적용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과거의 문제는 그 당시 문맥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내 어릴 적 놀던 골목 어귀 친구들과 늘 하던 땅 따먹기 작은 동네에도 작은 골목 좁은 땅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온몸에는 온통 흙투성이 온 신경은 모두 손가락에 너무 욕심부려 3번 만에 못 돌아와 얼마나 아쉬워했었는지 어느새 날 저물면 날 부르던 어머니의 애타는 소리 저녁 먹자 빨리 집에 들어와 그러면 쓱 지우고 손 털고 일어나 땅 따먹기를 한다 아직 땅 따먹기를 하나 이제 땅 따먹기 끝났다 땅 따먹기를 하다 땅이 사람 먹기를 한다 그런 땅 따먹기를 하다 땅 따먹기를 한다 아직 땅 따먹기를 하나 이제 땅 따먹기 끝났다 땅 따먹기를 하다 땅이 사람 먹기를 한다 그런 땅 따먹기를 하다 폭력적인 하나님 보면 이제 거죠. 폭력의 하나님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진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뒷부분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약 올리는 아이들을 그렇죠. 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를 약 올렸다고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빠박이라고 약 올렸다고 어떻게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찢었다고 나오죠? 죽였다고 나오나요? 찢었다고 나오나요? 죽였다는 말은 안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폭력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램 교수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폭력을 너무 정당화시키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엘리사와 곰 이야기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램 교수가 구약 교수다 보니까 구약에서 제일 그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책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거룩하게 양복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막 폭력적인 사람들로 돌변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좀 전에도 그 수동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놀렸다는 이유로 그죠? 들짐승의 습격을 받는 저주가 임하다니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또 주의 종한테 잘해야 된다. 막 저주 설교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 되죠. 예. 사실은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정확하게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청년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 42명 이상이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42명 이상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애워싸고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언사를 했다. 눈 깔고 지나가야죠. 요즘 네,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만약에 절대 마주치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무서우니까 그죠? 있는 거 다 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청년들이 4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폭력적인 언사를 아. 선지자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약 올린 게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약 올렸다는 것도 42명 이상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은 그건 어휴 수동지 전사님 같이 그 신앙이 좋고 그죠? 예. 좀 주먹개나 쓰시던 분들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 1대 100도 가는데 뭐 저같이 이렇게 심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면 당장 그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아마 가던 길 가야죠. 가던 길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어떤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약점을 조롱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위협들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암콤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결국 그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찢었다는 말은 있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예, 우리말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찢었으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찢은 것과 죽은 거는 천양기차죠. 천양기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엘리사를 구원해 주신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정당방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동기 전사님 같은 경우에 1대 100도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돼요. 17명까지만 가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썼지만 엘리사는 1대 100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무림의 맨조목의 고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김두한이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었겠죠. 이게 엘리사는 김두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서 그죠? 뭐 하나님의 종에 대들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까지 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저주를 해서 또 죽이겠다는 또 협박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5번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잠깐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또 구약하면 또 생각나는 게 율법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할 때 율법과 뭐 은혜, 뭐 복음 뭐 그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또 특히 또 구약 보면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죠. 10계명만 봐도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하라는 거는 그거밖에 두 개 뭐가 있죠? 하라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 외에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자적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괴로운 거, 복음 그러면 자유로운 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율법하면 나를 얽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은 실행하기에 너무 어려운 복잡한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편견을 버리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창조 계명인데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계명은 되게 즐거운 거였어요. 뭐냐? 첫 번째는 행복한 성관계에 관한 거예요. 애만이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나라. 뭐 서동재 선생님은 아직 장가를 안 가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행복한 성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의무방어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무방어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원리는 행복한 성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식사였단 말이에요. 식사. 먹으라. 먹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2계명은 창조명령은 즐거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성생활, 행복한 식사.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는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행복한 식사라는 게 뭐냐면 에덴에서 그러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것은 열매는 먹지도 말지만 나머지는 네 맘대로 먹어라. 그게 행복한 식사에 관한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식탁이 괴롭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마음대로 골라 먹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뷔페네요. 그렇죠. 그쪽에 뷔페죠. 샐러드밥. 채식 뷔페였을지도 몰라요. 샐러드밥. 그 샐러드밥 좀 좋아요. 우리 한번 나중에 잘 되면 한번 샐러드밥도 먹으러 갑시다. 하나님의 에덴과 관련된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람에게 주어진 풍부한 자유나 식도락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지켜라라고 한 그 명령은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힌 것으로 이해하게 한 그 원인 제공은
바로 뱀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희에게 금지시켰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라는 식의,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좋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힘들게 이해한 것은 오히려 뱀의 질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법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고대 제국의 통치자나 지배계급의 유익을 위한 가혹적이고 차별적이고 이기적인 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실현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예. 불편부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구약 법에서도 나오듯이 자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나 이득자에게 그렇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지 법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지금도 보면 법이라는 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렇죠. 예. 또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러면은 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구약의 법은 정말로 괜찮은 상대적으로 예. 자비로운 그렇죠. 법이라고 할 예. 수가 있겠죠.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도 잘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모이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그렇죠. 일하고 싶죠.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그건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자꾸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느냐? 혹은 일할 곳이 없죠. 일할 곳도 없고 또 하나는 일을 죽어라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그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워킹 푸어. 그렇죠. 일하지만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오늘 별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위한 일이고 노동을 위한 규정이고 쉬고 잘 먹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쉬게 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오늘도 저 밤새서 일을 했지만 밤샘하고 식기 그 밥 건너뛰고 패스트푸드 먹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혈관 좁아지고. 혈관 좋아지고 혈관 딱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감기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무조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만병통치인 거예요. 예. 자, 6번째로 갈까요? 네, 6번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완고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쉽게 표현을 주때 뭐라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그죠. 융통성이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뜻을 바꿀지 모르는 그렇죠. 고집이 고집쟁이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처럼 또 비춰지는 본문들이 있죠. 또 네. 구약에 또 종종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물러나고 변화하시고 돌이키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아 홍수를 봐도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했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는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바꾸신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또 자기 의사를 항상 관찰하시는 분처럼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러서시고 변화하시고 돌이키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그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또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두 가지 면이 다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도 나타나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원칙을 지키시고 또 고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참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모순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갈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히려 완고한 하나님이다. 뜻이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뜻이 옳기 때문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죠. 위로가 그러니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와 무관한,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또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면은 또
또 충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또 충돌하는 부분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지? 라는 또 의문점 또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면은 우리가 쉽게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너무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자꾸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밀어붙이다 보면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본문을 문맥에 따져서 잘 봐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해서 이 책 제목처럼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면적인 부분을 다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완고한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용서하시고 뭐 그런 어떤 좀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가 굳으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부분도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죠? 좀 뭐 하나님이 좀 그 불변하시는 부분은 나오는 부분은 그게 옳다고 그러고 아니고 변하시는 부분은 그냥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단정져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생각도 바꾸시고 또 용납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략과 전술이다. 전략과 전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측면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불변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나아가시지만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는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빨리 가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융통성의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벌써 많이 갔어요.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또 단순히 구약뿐만 아니라요. 이 마지막 이 질문 이 주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마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네. 참 그게 어려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래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니까요. 필리핀 씨는 또 그런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뭐 그런 그리고 책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확신, 믿음, 소망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불신이라고 그럴까, 회의라고 그럴까, 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죠. 안 따지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신만 있거나 지나치게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심지어 어려워지더라도 모든 것을 그냥 극복해 나가는, 감정의 변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마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자여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 면만 너무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순종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느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대부분 교회 중심, 그렇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말 잘 듣고, 전도 잘하고.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나 신명기 문맥에 맞는 말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쪽만 강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결론을 맺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요 7번째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는 책 중에 제일 재밌는 흥미로운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보다 더 크다. 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신앙적으로 회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지나치게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불편하신 하나님 책을 읽으면서 뭐 7가지 문제를 아주 100% 확신 있게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양면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만드는 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내리면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로봇처럼 마치 무슨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항상 웃거나.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지금 교회 가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인상 쓰는 사람들 아니면 뭐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웃고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은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까? 왜 저렇게 한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있고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웃고만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냐? 토론한다고 그러죠? 고백하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뭐 시편이라든지 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뭐 시냇물과 같습니다. 하는데 뭐 마치 그 표현이 전 그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그래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어떤 단어인지는 히브리어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할 때 그 부분을 말할 때 하나님은 마치 나를 성폭행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한 의미가 또 들어있다는 거에 좀 에레미야가 참 충격적인 자꾸 이렇게 PPL을 간접 광고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에레미야에게 그 책 아주 훌륭한 책이죠. 그렇죠. 누가 쓰셨죠? 김 어떤 분이 쓰셨는데요. 나와야 되는데. PPL 어차피 다뤘습니다. PPL 나옵니다 이제. IBP죠? IBP 책도 예레미야 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도 있어요. 두 가지를 그렇죠. 뭐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김 교수님의 김 교수님 예레미야 있고 김 무슨 또 어떤 분도 계시고요. 일반 성도님이 쓰신 그렇죠. 둘 책 아주 끝내주게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한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행동하지 못할 때, 혹은 나를 위해서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지만 그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의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것까지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는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면에서 그 신앙을 발전시키는, 신앙을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첫 회 방송 녹음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우리 끝맺으면서 이 책에 관련해서나 혹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좀 소망하는 바 혹은 뭐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솔직히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전혀 다 해소되었다. 없을 수 없죠. 아직도 불편하죠. 없습니다. 여전히 뭐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 가는 것도 많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 분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이제 성도분들이나 청년이나 아이들이 또 똑같은 궁금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질문을 받았을 때, 의심 갈 때, 저도 경험한 거지만 마치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자. 그냥 믿으면 된다. 뭐 그렇죠, 하나님, 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의심하면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다뤘던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이제는 토로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접근들을 좀 줄이고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해주면서 좀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이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런 질문하는 거에 맞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고, 이 모임이 참 하늘소인데요.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을 떠난 피아인에게 그런 하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러할 시간,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IBP가 가지고 저 책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에 뭐 저 책에서 무슨 선한 것을 얻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샀어요, 저도. 네. 전 받았습니다. 저는 샀어요. 류호정 좀 너무하죠, 좀? 류호정 교수님. 그런 책을 좀 저한테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무리 말을 뭘 할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저 책이 불편해도 괜찮아, 질문해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그렇죠. 항의해도 괜찮아. 그런 좀 교회 안에서 좀 소통이 좀 되고 좀 대화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되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어린 학생들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들이 되는 그런 좀 그 열려지는 장소, 커뮤니케이션의 장소가, 그렇죠.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 결국 김수식 교수님이 쓰신 책처럼 불편해도 괜찮아. 교회가 이제 우리가 뭐 가정이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정의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부부간에 다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문제점은 그 다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이유가 소통의 부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동진 선생님도 이제 집에 가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소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지금은 이제 녹음 방송이지만 이제 공개 방송으로 바뀌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동진 선생님이 지금 비장의 무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든지.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못할 수도.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말꼬리를 바꾸거나 그죠? 말 바꾸면 큰일 나요.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녹음 방송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을 가지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함께 얘기저얘기 나눴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피드백을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출연 서동진, 정모세, 김영준, 송기문이었습니다. 기획, 제작, 편집, 홍보의 송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 넓어지면 내 땅 없네. 어차피 끝날 땐 빈손으로 떠날 것을 왜 그리 아쉬워했었는지.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지금은 그때보다 큰 땅 가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땅 따먹기. 뭐가 그리 더 많은 땅이 필요한지. 그렇게 욕심 부려도 영영 못 가진다. 땅 따먹기를 한다. 아직 땅 따먹기를 하나. 이제 땅 따먹기 끝났다. 땅 따먹기를 하다. 땅이 사람 먹기를 한다. 이런 땅 따먹기를 하다. 땅 따먹기를 한다. 아직 땅 따먹기를 하나. 이제 땅 따먹기 끝났다. 땅 따먹기를 하다. 땅이 사람 먹기를 한다. 이런 땅 따먹기를 하다.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야야야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야야야